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 해방죄란 이런 글은 없어요. 성령을 해방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너희가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은 있어요. 그걸 이제 흔히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건 용서 못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이 뜻을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성령 해방죄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망증이 심한 50대 중년 여인이 그렇게 아이를 못 갖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신기하고 늦둥이 나고 그렇게 50대 중반 여인이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막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도 구경하고 또 그리고 축하도 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이 좀 보여달라. 얼마나 이쁜가 한번 보자. 막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보여줄 수 없다고 그럽니다. 못 보여줘. 왜 못 보여줘? 아까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괜찮아, 한번 보게. 못 보여준다니까. 왜 못 보여줘? 그래 못 보여줘. 그러면 하도 돌리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기가 울면 보여줄게. 왜 울면 보여줘? 어디다 놨는가 몰라서 그래.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금방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제 말을 대답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령, 예수님 본문에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사함 얻지 못한다. 이 말씀도 분명히 있었고 제가 말씀도 드렸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죄, 어떤 모습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조금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은혜로 받은 줄은 아십니까? 은혜로 받았다고는 내용이 그 말씀의 의미가 은혜 아니면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밖에는 구원할 수 없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시죠. 한번 올려주세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됐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화목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아멘? 그게 화목이잖아. 화목. 잘 들어보셔야죠. 화목. 또 땔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므로 화목된 자로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두 번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뭐 잘못하고 죄를 짓고 뭐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 구원에서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없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그 구원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았다. 언제 구원받았다?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다?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가 뭐예요? 제가 원수가 뭔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원수를 사전에서 자기에게나 자기의 집안에 아주 심한 해를 끼친 사람, 뭐 그렇게 이렇게 사전적 의미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조금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조금 약한 것 같아, 그죠? 여러분은 원수라고는 뭐 어떤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해요? 우리 옛날에는 원수가 누구였어요? 예? 막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막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젊은 분들은 이거 표 잘 모르나요? 우리는 막 그거 참 많이 했습니다. 막. 미술 그려오기도 막 그런 거, 방공, 방첩, 표, 전부 다 이런 것들 막. 셀수록 당선이 잘 돼, 셀수록. 그죠? 요즘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그래, 자꾸 이게 나라가 이렇게, 보수 진보로 나뉘어져 갖고, 참, 그래요. 원수. 우리에게 이제,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는 누구예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찬양이죠? 유행가 아니에요.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유행가에 나훈아가 불렀나? 그러지 마시고. 부활 찬양인데 원수, 그게 뭐예요? 사탄, 죽음을 이기고 그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원수, 사탄. 근데 우리가 뭐였었대요? 구원받을 때? 무섭죠? 실감이 안 나.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읽으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이 나요. 원수 가로치고 뭐라고 제가 바꿔서 해도 그래야 조금 실감이 날란가. 그 상태가, 원수라는 상태가, 예? 두 글자하고 세 글자가 있는데, 두 글자로 하면요, 가로치고, 원수 가로치고, 악질. 세 글자로 하면, 순악질. 그걸로도 표현이 안 돼. 누가? 예?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뭐다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순악질하고 원수하고 뭐가 더 센 것 같아요? 순악질은 용서해도 원수는 내가 눈을 감아도, 우린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아, 원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갚아달라. 막 그러면서, 그럼 아들이 아버지 그러고 나서 이제 칼 갈죠. 그때부터 어디 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래갖고 20년 후에 딱 돌을 닦고 내려와가지고 칼을 딱 차고 와서 찾아가죠.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이날까지 기다렸다. 막 그러면서 이제 또 해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원수 갚았죠? 아멘? 그러면 또 그 원수로 갚아고 아들 죽은 아들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랴. 또 산에 들어가. 그래갖고 이제 30년을 도 닦아갖고 내려와서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참 원수 참 용서 못하죠. 우리가 이랬다는 거야. 근데 용서 받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회방이라고 나오지만
우리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31절) (32절) 한번 보셔봐요. 해방이라고 안 나오고 여기는 이제 모독이라고 바꿔 나왔어요. 이 전의 성경에서는 해방으로 나와요. 해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해방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해방을 지금 우리 성경에서 뭘로 바꿨다고요? 모독으로 바꿨고,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모독으로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해방죄라는 것은 옛날부터 그것을 알고 있어요. 원수 모독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 원수 해방, 그 성령 해방죄라고야 알아, 사람들이. 성령 모독죄라고 그러면 잘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썼는데요. 그래서 이 원수 모든 죄와 해방은, 모독은 사함을 얻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함을 얻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구원 사함 못 받고 저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모독하면 사함을 못 받는데요? 성령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못 받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을 못 받고 성부를 모독하면 사함을 받을까요? 뭔 얘기냐 지금. 그냥.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죠? 바로 여기 나오는 성령 하나님이죠? 이 세 위가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면 사함을 못 받는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만 제일로 센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면 사함을 못 받고 성자 하나님을 모독하면 사함을 받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치적으로 모순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모독하면 누구 모독한 거나 똑같아요?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 모독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나를 모독한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한 건 용서 못 받냐, 이렇게 말씀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어느 한 분을 모독해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니까 그건 용서를 못 받는, 이렇게 가야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틀렸다, 아니면 우리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은 뭐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1번, 예수님이 틀렸다. 이날 열받아갖고 바리새인들이 하도 공격하니까 열받아갖고 홧김에 그랬다. 틀렸다. 1번. 2번, 뭔가 다른 뜻이 있다. 몇 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아멘? 그거 찾는 거예요. 이제 찾는다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 말씀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야, 이런 잘못하다가 나도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두렵죠, 불안하죠. 그죠?
나도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받아요? 보통 어떻게 받는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잘못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들어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이 배경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기적이죠. 아멘? 우리는 이제 막 기적 같은 건 이제 막 놀랍지도 않아. 그죠? 나하고 관계 없으면 기적이고 뭐.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 빼내는 것이 더 큰 것이지 뭐. 누가 눈멀은 사람이 기적으로 눈 떴든 말든. 근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가죠? 가요, 안 가요? 네? 거기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잖아요. 뭐 들라고? 아, 눈 떴으면 뭐더러 찾아가는가 모르겠어. 2번 뜨려고? 그런 기적을 또 나도 한번 가져보려고. 눈은 떴지만 다른 기적. 그죠? 여러분,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랐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그 하나님의 종을 인정할 때는 어떤 신비하거나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거나 불치의 병을 고칠 때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왔어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성경 보면 구약에 그런 내용들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의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곤란하게 생긴 거예요. 곤란하게. 왜요? 자기들도 그런 사람, 그런 일을 할 정도 되면 이건 하나님의 종이고 뭔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이 싫잖아.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아니다고, 메시아가 아니다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눈앞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 지혜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좀 곤란하게 생겼어요. 참 사람이 이런 거 참 많거든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일어나면 그걸 인정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부당하려고 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런 게 있죠. 이런 얘기는 제가 지난번 설교에 얼마 전에 설교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건 굉장한 죄거든요. 그만큼 거기에 간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간다는 것은 내 심령 자체가 굉장하게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론 상황이나 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쳐서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있고 막 미움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그 사람 미움 때문에 내가 간다 그러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건. 그죠? 이 강팍한 것을 저 사람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저 사람도 혼나자.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생긴 거. 좀 지혜로워야 되거든. 영적인 지혜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줘요. 세상의 지식 갖고는 도저히 감당 안 돼. 왜? 세상의 지식은 내 지식하고 똑같아. 용서 못 해. 용서하면 내 자존심도 뭐고 이건 안 돼. 이건 분이 안 풀려. 분을 그렇게 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인정을 못할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 진짜로 그렇게 사실적으로 일어났어.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 저 능력은 능력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저 능력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갖고 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의 비유를 들어요. 나무의 비유를. 물론 거기에 이제 귀신의 나라가 앞에 나오는 내용은 그거예요. 야, 그렇다면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서겠냐? 자, 그런다면 귀신은 누구하고 같은 편이에요? 귀신하고 같은 편이죠. 아멘?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주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갖고 귀신을 쫓아냈대. 그러면 귀신의 왕이 사탄이 귀신의 힘을 예수님한테 빌려줘가지고 누구 쫓아내라고? 그러겠느냐? 그 얘기예요. 참 쉽죠? 제가 설명을 잘해서 쉰 것이 아니라 참 쉽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같은 편끼리 자기네 편 죽이려고 하는데 힘 빌려주냐? 그러고 나오면서 예를 들은 게 나무의 비유예요. 좋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냐? 만약에 열매를 부정하려면 나무도 부정하고 열매도 부정하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빠?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나빠? 여기서 열매 얘기할 때 나무의 열매는 좋다고는 표현이지만 어떤 표현이냐면 그 나무의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이해 못하면요, 조금 나중에 가서 모순이 생겨 헷갈려. 예수님이 얘기할 때 이 나무의 비유에서는 그 나무의 그 열매야. 보세요. 헷갈려. 저게 감나무야. 감나무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비슷하다 하고 예로 합시다. 복잡하니까. 감나무야, 배나무야. 잘 몰라. 헷갈려. 아리까리 한단 말이에요. 최세령 권사님. 그래요? 이거 감나무야, 배나무야. 아리까지 오지만 언제면 딱 알 수 있어요. 열매가 딱 열린 거 보면 감 열었으면 뭔 나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쳐다봐도 배나무 같아. 그래도 뭔 나무. 잘하시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좋다는 얘기가 좋은 나무.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 맺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말씀을 하냐, 바리새인들에게. 왜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 못 받는다. 이 말씀이 이제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나를 모독하면 용서 못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와서 이해하겠지만 너희들이 이해 못할 수 있어.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봐라. 이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다. 그렇다면 이 역사를 보고서라도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잘 안 믿어지고 그러지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걸로 여러분 넌 알고 있잖나. 전통적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그런 역사를 하면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메시아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그 역사마저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 역사마저도 부인하면 그거 용서받겠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마저 부인하면 용서 못 받죠. 그죠? 성령만 부인하면 용서 받아요? 여러분 용서 못 받는 거 딱 하나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예수를 구세주로 못 믿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나를 부인하면 용서받고 그 얘기가 아니라 더 깊은 얘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를 반대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성령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다.
그러니 그건 믿음 자체가 없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제가 이거 수없이 말씀드려요. 세상에서 힘 있는 정복자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들이 이게 정말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런 성령의 역사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도 그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대가 아니라 자기들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야. 힘 있는 메시아고 정복자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로마도 물리쳐서 자기들이 로마 위에 설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자기들의 믿음 속에, 자기들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맞는 힘 있고 능력 있고 정복자로서의 메시아의 역할을 해준다면은 박수 쳤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맞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 이건 메시아 아니야. 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면서 끝까지 부정하는 거죠. 그건 뭐야? 니들 그런 식으로 끝까지 나가는 것은 돌이키지 않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복자, 내심,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고 끝까지 네 생각대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너희를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도 안 믿는 거야, 그건. 그렇다면 구원이 없지. 성령 해방죄 정도가 아니고 구원이 없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안할 거 없어요.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도 믿고, 물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때는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말이 막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까 어디다가 아멘을 해야 되려나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실 건 없고 불안할 것도 없어요. 이 의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가진 생각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세상에서 최고의 힘을 가질 수 있고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위에 선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대인데, 하나님의 기대는 여기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잖아. 자기들 거 틀리다고. 그렇죠? 이건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들도. 예수 믿었더니 별것도 없더라. 그렇죠? 요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도 좀 빨리 없어지고, 오늘 권사님도 그래서 일상이 너무 그립고, 그러니까 좀 없어져서 하나님 회복제 빨리 했으면 좋겠죠.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뜻대로 때로는 오늘 감정숙 권사님 간절하게 얼마나 일상이 그리워. 그죠? 안 그리워요? 노래 하나 불러야 할란가? 그리워라. 우리 권사님 힘드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셔요. 11시, 12시까지는 끝낼게요. 여러분 보세요. 참 그립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 내일 하나님이 약속 안 하셨죠. 그죠? 오늘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갑자기 막 스피커로 알았다. 그 간절한 마음을 내가 모르느냐. 일주일만 기다리면 해결될 것이니라. 라라라라라라.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음성이 안 들려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참 갖거든요. 왜 세상에 살면서 이럴까? 뭐 안 될 때 그래. 안 될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 더 많이 들어가. 우리도 기도하면 좀 들어주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힘을 가져서 세상 위에 높여지는 것보다 더 큰 기대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쳐 줬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준 이 역사가 어찌 세상에 힘을 가지는 정도의 기대밖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죽음의 권세는 못 이겨요. 그거 믿습니까? 어떻게 아닌 것 같으네. 여러분, 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지금까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있다 없다? 죄를 이긴 게 있다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구원의 생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런 성령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잘못됐으면 이걸 보고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그렇게 부정하고 간다면 이게 성령 모독죄 아니냐. 그걸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그건 신앙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할 때 세상의 종말하고 성경의 종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은 흔히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말을 끝. 그러죠. 종말이 오면 끝난다. 끝나는 것도 무시무시하게 끝나고 망하는 것도 끝나고 심판으로 끝나고 맞아요. 끝나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끝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죄가 끝나고 죽음이 끝나고 그것으로 끝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런 죄된 이런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나라를 끝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와 고통 속에 살지 않는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며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종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우리는 새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만 담대해져요. 세상이 이렇게 안 무서워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돈 같은 거 있다가 없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 우리를 세상이 세상 것으로는 협박하고 미혹할 수는 있지만 절대 영적인 것은 어느 것 하나 건들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백성도 진리도 살아야 될 삶이 옳은 것도 어느 것도 하나도 못 건드려요. 담대하십시오. 세상은 살다 보면 성공하는 때도 있고 실패하는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고 전도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게 건강할 때도 있고 어떨 때도 있고 그럴 때는 한번 대답 한번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자식이 속썩일 때도 있고 속썩인 놈이 나중에 더 자랄 때도 있고 속썩은 놈이 계속 속썩여서 더 자라는 때가 없어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는 변함이 없고 믿습니까? 이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세상 것은요 항상 우리를 흔들어요. 흔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못 내려놓은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봤으면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가졌던 기대가 잘못됐군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떤 데까지 가는가 보십시오. 예수를 어땠어요? 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기대 속에 믿음을 가져버리면 우리도 이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으리라고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어느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부터 받은 것 어느 것 하나 건들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또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복 있고 진리라고 하는 것에 전혀 손해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십시오. 세상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또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 보상은 없고 몸만 주나 우리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 하면 사도 중에 가장 유명한 사도예요. 그죠? 물론 사도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보통 그래요. 역사상 처음 선교사예요. 아멘?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누가 공격했냐? 교회가 공격을 해요. 교회가 사도 바울을 공격해요. 그 공격에 대부분 교회들이 공격했는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마다. 그 중에서 많이 공격했던 게 어떤 교회일까? 가장 역사나 은사나 이런 것들은 많으면서도 바울을 그렇게 많이 공격했던 그 교회는 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했지만 어떤 교회예요? 고신대. 고장로님은 잘 아시겠구만.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교회의 공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에요. 사도직. 왜? 사도 바울은요 12사도에 안 꼈거든.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도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는 12명에게 기도하는 사도지 않냐. 그리고 너를 쳐다본 게 생김새도 왜 이렇게 참 가짜냐. 그래. 그죠? 멋져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띠리띠리해요. 저보다 더 띠리띠리한 것 같아. 그러니까 별로 은혜가 안 돼. 쳐다봐갖고 좀 귀티가 나야 하는데 풀티가 나니까 그냥 그러지. 뭐 하는 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 자기들의 기대, 뭔가 막 확이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대감이 별로 안 돼. 세상적인 어떤 역사와 능력이 별로 안 나타나.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런 모습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답이 뭘까? 답이 하나님, 저 이런 소리 들으십니까? 우리 답답하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런 소리 들으세요.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원통해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붙여. 나 잘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하나님, 다른 때는 아니더라도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할 때만이라도 나를 좀 어떻게 좀 귀티나게 해서 뭔가 한번 보여줘가지고 한번 띡소리 못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답을 내리지 않아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만 보시고 마무리합시다. 한번 올려주세요. 예. 자,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앞에서 지금 이 나오는 얘기는 하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네가 무슨 뭐가 좀 드러나는 것이 있고 역사가 있고 세상적으로 능력이 좀 있고 위치라도 좀 높은 그런 거라도 좀 가져야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봐라, 우리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 막 그러니까 23절에 바울이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렇게 말한다고 세상적으로 좀 이런 폼이 난다고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거 참 강하게 얘기했어요. 떡 빠진 인간들. 정신이 제대로 있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또 시험 당해갖고 목사님이 정신이 있냐 그랬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더 얘기할 거 많어.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의 유대인이고 학벌 얼마나 좋은지 아냐? 히브리 대학 나왔어. 히브리 대학. 그러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내가 사도된 것이 뭔지 아냐?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이게 능력이 아니오. 잘 보세요.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뭔 능력이 옥에 자주 갇히고 그냥 두드러 맞기는 엄청 두드러 맞고, 여러분 애들이 집에 갔다 오니까 막 두드러 맞고 왔어. 야 이놈아 맨날 맞고 와. 태권도 대장 보냈어 2년. 합격도 2단 땄는데 가도 또 두드러 맞고 와. 속이 상해 안 상해?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얘라 이거 여기 홍나 갖고 왔어. 먹져 갖고. 애들하고 장난하다가 애가 막 뭘로 막 찍었대. 그래갖고 여기가 홍났어. 그거 본 게 막 팍 돌더랴. 그래갖고 막 문자를 였다냐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애가 이렇게 됐냐고 뭐 그랬다는 거야. 우리 남성아 집사만 돌아요. 우리도 돌아요. 우리도 돌죠. 두드러 맞는 것이 능력이요? 수없이 맞고 수없이 죽을 뻔하고. 넘겨주셔봐요. 유대인들한테는 사심에 하나 감했으니까 몇 대? 태장이 39대를 때려. 왜냐면요 39대 넘어가면 죽는데, 그런 태장을 5번 맞았다. 이렇게 두드러 맞고 맨날 얻어 터지고 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병신이라고 그래요. 넘겨주서 봐요. 3번 태장 맞고 또 돌도 맞는데, 돌로. 남성을 집다 돌로 맞은 것보다 아니니까 잘 들어봐. 뭔 얘기인가. 배 타고 가다 3번 파손해 갖고 배가 부서져 갖고 죽게 생겼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 풍랑에 휩쓸리고. 넘겨주세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뭔 여행? 앞에다 붙이세요. 뭔 여행? 선교 여행. 강인을 만나면 강에서 위험당하고, 강도 만나고, 동족이 위험하고,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시냇물을 만나면 시냇물에 빠져 죽게 생겼고, 광야에서는 목말라 죽겠고, 바다에서는 위험도 있고, 거짓 형제들은 모함도 당하고, 뭐 약장사 같다. 또 넘겨주세요.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굶고 헐벗고 지지도 못 났다. 28절 넘겨주세요. 이 위에 이런 고사 이것 정도가 아니고, 날마다 내 속에서는 편한 것이 없어도 나를 누르는 것이 있는데, 뭐 때문에? 교회를 염려하고. 넘겨주세요. 누가 약하면 나도 가서 그냥 약한처럼 싹싹 빌고, 누가 그냥 넘어질 것 같으면 팔팔 떨고 가서 하고. 넘겨주셔봐요. 내가 근데 자랑할 것이 기어이 뿔 자랑하라고 하면, 하도 자랑들 했다니까 나도 자랑한다면, 이거 지금까지 얘기한 거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사도됨의 증거요. 이게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저런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그 길 갑니다. 이게 사도됨의 표요 능력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능력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병신이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니까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옳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게 승리고 그렇게 사는 삶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한 삶인 거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 따라 가십시오. 지금 그럴 때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